일부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성탄 저를 맞이하는 본문의 말씀을 보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보던 요한계시록 말씀을 오늘부터 마지막
끝장까지 22장까지 살펴볼 순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이 이제 최후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는 본문의 구절입니다. 요한이 이 본문을 볼 때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의 모든 사건들이 그냥 막연하게 환상을 보듯이 본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가 지금까지 지내오고 살아왔던 그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이었고, 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11절 말씀에 요한이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마치 이 땅에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오면 저와 여러분 모든 이들은 피할 수 없는 심판대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대가 세워지게 되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잠깐 제가 살펴보니까 사라졌다는 의미에 가깝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마치 하늘과 땅이 삭제되듯이 순식간에 보좌 앞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데, 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심판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요한이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일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때가 되면 이런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우리, 그리고 부끄러움을 행했던 자들밖에 그 보좌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은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계속 환상을 보는데 12절 말씀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책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근데 보좌 앞에 가면 실제로 이런 책들이 가득히 펴져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속에는 생명책도 있습니다. 근데 그 책들이 펴져 있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들입니다. 행위에 따라 기록된 책들이라 하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 살아갈 때에 어떤 행적들이 기록되어지는지에 따라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24일 날 주일날 제가 초등부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내일도 25일 성탄절이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내일 다 와야 되는데 올 수 있겠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오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본래는 자기들 마음은 다 올 거면서 오기 싫어요 입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설교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건 그 믿음을 따라 끝까지 쫓아가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쑥씩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왜 어제 하나님을 믿겠다 하고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제는 왜 성탄절날 예배 오기 싫어요 라고 했어? 물었어요.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무 말도 않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친 겁니까? 뉘우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앉아 있는 겁니까? 뉘우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게 만듭니다. 신뢰와 의뢰는 그 믿음을 따라서 굳세게 서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심판이 있을 거지. 오케이. 이건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이 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살펴서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어제 아이들이 그 믿음을 따라서 자기의 행위를 살핀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바꾸겠다고 스스로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어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지 듣고 오케이 하는 믿음의 수준으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 우리의 행위가 생명책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펴져 있는 책들에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명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감격에 빠져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요한이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을 때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이제는 우리는 기회라는 것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알지요, 오케이 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은 누구보다도 이 메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사실은 급한 성격이었고 그도 믿지 못하는 자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었던 자였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던 한 사람으로 끝까지 삶의 생애를 마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새벽에 한번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우리의 행위가 어떻는지를 살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의 행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13절과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성경이 바다, 불못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서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있는 바다나 불못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보좌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 땅의 것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이 바다나 불못의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이 보좌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환상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보좌 앞에서 둘째 사망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은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둘째 사망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둘째 사망이 찾아오고 난 이후에서는 보좌라도 심판대라도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이것이 영원한 사망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 그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기록된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경제적인 거, 지위적인 거, 기회적인 거, 여러 가지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만큼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계시록은 우리에게 둘째 사망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까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때는 결산의 때입니다. 결산의 때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무서운 때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다 기록으로 남겨져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인일 수밖에 없도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생명책에 기록된 영광의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신뢰하고 의뢰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기에 생명의 책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의롭다 칭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면서 때로는 그 믿음이 실제로 흔들릴 만큼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게 하여 주시고 신뢰하고 의뢰함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이 그냥 막연하게 보여주신 꿈과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록이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계시록을 통한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고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라는 것을 알고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철저히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행위가 생명책에 기록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추운 겨울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추운 겨울이 연속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려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과 그 삶의 분량대로 모두가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음정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분량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며 영적 전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혼란스럽습니다.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하나님 여러 가지 듣지 말아야 할, 또 일어나지 말아야 할 모든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 속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세상 속에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죽음 가운데 하나님 안타까운 생명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전쟁들이 계속되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이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안타까운 생명들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각처에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현지의 동력자들을 만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큰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열방에 흩어져서 미얀마 땅 전역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귀한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그곳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앞으로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고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